좋은 찬양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실제의 집이 아니고 집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을 소유하고 사고 싶은 열망을 주는 거죠. 모형도 실체는 아니지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인 집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모든 구원의 근본, 구원의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구원의 본체, 영광의 본체, 생명의 본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입니다. 천국도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은 성소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따라해, 우리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한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성소가 천국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로 나타납니다. 엠파스레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대속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까? 피로 나타납니다.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에브리싱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 이룬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네 삶의 영혼의 구원과 자식의 구원과 삶의 구원과 흉년의 구원과 질병의 구원과 죽음의 구원과 사망의 구원과 사탄의 이김의 승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의 빚을 완전히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갚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산 비둘기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야 됐고,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소를 잡고 피를 뿌려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 옷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강단을 피를 뿌려서, 그리고 1년 만에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반복하는 제사입니다. 1년마다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쇠도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피는 실체고 영원한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본체입니다. 그 보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운명은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제보다 키가 큰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해가 앞에 오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림자의 운명은 실체가 직접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우리의 교회의 생활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교회의 생활이 다 사라져요. 십자가의 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도 아이들을 우리 안수기도 수능하고 왔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once for all,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이 돼요.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면 everything okay. 할렐루야. 해결됩니다. 오늘도 아주 강남의 유력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5시에 찾아온다는 연락을 안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교회가 왜 갈등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한 건 무엇이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림자의 운명은 실체가 직접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환상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양심에 나타납니다. 제가 해외에 다닐 때 운전해 가는데 해가 뜰 때 보혈이 내 양심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삶의 모든 미래가 해결됩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한 번 십자가를 받고 나면 영원히 해결돼요. 성전의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속죄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환난 중에도 나갑니다. 전쟁 속에도 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덩진 같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온전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나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대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세상이 창조한 때부터 자기 고난을 받아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세요. 제가 이를 살펴보니까요, The end of life, 삶의 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올 때 2000년 전에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도 마지막 때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아 계셔서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었어.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마가에 따라 성령을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의 끝은 시간의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는 시간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말세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카운트다운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한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임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룬 때와 예수님이 온 때와 우리 그 사이를 임박하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인생의 카운트다운 시간,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임박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배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개최해 장로님들, 성도들, 화장예배 한 100여 명 오셨어. 우리 최승수 목사가 같이 인도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임박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임박한 누울 내 몸의 소망 무해인가 주 예수뿐일세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우편에 보좌에 앉아서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그리하면 새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는 자기를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이 종말이 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따라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시간의 길이나 삶의 길이가 아니고 삶의 질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수능생 40일을 새벽 기도할 때 했습니다. 40일 아이들이 이름을 불렀죠. 할아버지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안수리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키가 저보다 컸어요. 곧 태어난 아이들이 키가 저보다 컸습니다. 자, 수능생 시험 시작할 때 많이 남았고 나는 그 마지막 때 40일이 카운트다운 되니까 이제 타임라인에 서게 된 것이죠. 감사의 때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장장도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절의 때 11월 17일 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저는 지난주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싶어서 그냥 감사한금이 성령이 올 때 그냥 바로 우리 윤 목사에게 보냈어. 임박한 시간이야. 감사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내 삶을 정리할 시간이야. 내 인생을 기억하는 시간이야. 나에게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 내 인생의 질이죠. 퀄리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따라 정신을 차리고 몸을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할 날이 남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흔함,
허물을 덮느니라. 제가 이 사랑을 보니까 목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허물을 덜쳐내 덮을 수가 없어.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많아서 사랑의 일관성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완전하게 맞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완전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도 원망이 안 돼요. 오늘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수능의 시험은 모든 게 협력의 선을 이룬다. 점수의 차이가 아니고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대학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따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그리스도의 완전은 뭡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노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완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가 없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사랑의 완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찮아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사랑의 완전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세. 머리에 면류관 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까지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완전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허물 많고 죄 많고 넘어졌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마지막 날까지 종말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이 멈추지 않고 날 인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재림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상호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26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28절 히브리스 바울은 총명한 복음의 지도자입니다. 복음의 간증이 히브리스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깊이가 충실치 못해서 재림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재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당을 넓히고 땅을 사고 고인이 많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저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를 못했어요. 오늘 재림이 무엇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재림이 나타나.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로 오신다. 다음 주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따라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잘 믿지 못해. 믿지 않는 자 종견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이 분명치 못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름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따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어느 타임에 주님이 오신지 네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재림으로 나타나십니다. 제가 열처녀의 비유를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다 같이 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왜? 신랑이 온다는 걸 믿어. 팩트야, 진리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그 등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는 일어나고 밤중에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내 등에 기름이 없어. 야, 친구야, 너 기름 좀 빌려달라. 불이 가물가물 꺼지는 겁니다. 광채가 없어. 복음의 빛깔이 없어. 채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없어. 그러니까 딱 시간이 갈리는 데가 신랑을 만나는 맞지 못해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예요.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열천의 미련천은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심판이죠.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등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등 속에 기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칸틴춘, 이 속에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믿음 속에 사모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이 뭘까요? 물론 성령이죠. 제가 경험한 은혜는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사모함이. 오늘 작년 기도한 것도 나를 위해 사모하고, 자녀를 위해 사모하고, 좋은 가정이 되길 사모하고. 좋은 가정이 그냥 돼요. 지난번에 수천 명 모인 곳에서 90세 중반 되는 어머니가 애미야 자식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인사를 받습니다. 소리가 정정해요. 감사해요. 열심히 일한 장로님이 사모님 보낸 문자를 이렇게 봉투를 보여주는데 구두값이에요. 근데 한자가 달필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죠. 자기 교회를 섬기는 사모함입니다. 자식들을 섬기는 사모함이죠. 네. 이 애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여러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하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사당 종합체육관 우리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세광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시더래요. 건빵을. 왜 받나 보더니 어머니의 모태신앙의 기도예요. 무슨 어머니가 준 겁니다. 저 교회 다시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못 나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누가 만족합니까? 사모하는 내가, 갈망하는 내가, 재림을 사모한 내게 재림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재림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나고 들고 나갈 준비되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고 주를 맞을 수 있을까? 기뻐하며 주를 맞을 수 있을까? 예배하고 예배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61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일부 예배 때 헌금송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는 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셔서 나의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들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알 수 없는 주세주의 그절가시. 할렐루야. 그대와 계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영혼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에게 씻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모형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좌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